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옛날부터 추석은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고 풍요롭고 그래서 좋은 명절로 이렇게 지켜졌지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인을 같아라. 이렇게 추석이 참 좋은 계절에 있는 좋은 명절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추석 같은 명절에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정말 민족 대이동 이런 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오는데 제 반대쪽 차선은 막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막 도시에서 자기 고향, 시골, 지방으로 기성 행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 몇 년 전만 해도 막 1000만 명이 이동이니 1500만 명이 이동을 하니 이래요. 참 우리가 없이 살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던 시절에 도시에 나와서 살던 사람들이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귀성열차, 고속버스, 평소보다도 시간이 막 몇 배나 더 걸리는데도 그래도 고향을 다녀와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지지요. 고향에 내려갈 때 다들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설레면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고향, 이 고향이라는 말은 그립고 정겨운 단어예요. 고향의 맛, 고향 친구들, 고향 풍경. 막상 고향에 가면 별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해요. 고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아마 고향이 되면 더 그리울 거예요. 고향이 이 명절이 되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이 따뜻한 추석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 단순히 지명으로 고향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넓게 해석하면 우리 마음이 머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립게 하는 것, 그런 감정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어머니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따뜻함을 주지. 추억이 있고 꿈이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거나 또 나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고향을 찾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히브리서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이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본문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3절, 이 사람들, 이 앞전에 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아벨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못 받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는 너를 불러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지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다리다가 외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삭. 그 이삭이 늦지막히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쌍둥이 낳았어요.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민족을 내게 후손으로 주리라.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그냥 딸랑 3명 이삭, 에서, 야곱 딸랑 3명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랬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언젠가 내가 죽은 후에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외국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분들은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았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죽었는 줄 알았죠.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돼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봐요. 바로 왕 앞에서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저 나그네 인생 130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는 우리 조상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을 축복하지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고향을 그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고향이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떠나온 고향, 육신의 고향, 태어난 고향, 자기들이 살던 그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못 돼가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고향을 생각했다면 아유 여기서 못 살겠구나 하고 고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고향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다고 하는 이 가나안보다 훨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그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란 말이에요. 반달 모형의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잘 돼서 수세식 화장실이 흐르는 물에 별을 떠내려 보내는 이런 시설까지 돼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리로 갔어야지요.
근데 그리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다가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잖아요. 고향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갔을 텐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 육신의 고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땅, 그 고향,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아브라함과 그 외의 사람들 다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곳은 내가 살던 갈대아우로 문명이 발달한 그곳보다도 또 큰 성, 큰 나라였던 애국, 그 나라보다도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15절에도 16절에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할 고향, 본향이 어디냐?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한 성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 가셨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은 반갑고 그립고 애틋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 시인들이 고향에 대한 글을 쓰고 시를 썼어요. 대부분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추억,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이지. 여러분 제가 쓴 시 한번 들어보세요. 좀 졸작이지만요. 내 고향, 나 살던 고향은 변함없고 손목 잡고 가던 교회 그리 있구나. 어릴 때 뛰놀던 동무들 없이 나만이 혼자서 옛 동산에 올라보니 그 시절 그리워지네. 버들피리 불어대며 놀던 냇가, 산새들과 노래하던 아늑한 동산, 이제사 나 홀로 옛 동산 찾아 그 시절 그리니 동무 없는 외로움에 나 홀로 눈물 흘리네. 떠나면 보고파서 눈물 나고 와보면 동무 없어 슬퍼지는 곳, 언제나 두 눈에 이슬방울만 알날이 맺히니 아 그리워라 내 고향 내 동무들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학 가는 돈을 마련해서 그래서 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남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한 1년쯤 지냈을 때 고향에 내려갔더니 저랑 같이 성장했던 친구들, 저의 같이 졸업한 친구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시를 썼고요. 얼마 후에 제가 이걸로 노래도 만들었어요. 이 노래도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의 고향, 그리운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고향이에요. 땅의 고향.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어릴 때 추억이 깃들고 동네 골목마다 숨바꼭질도 하고 뭐 단방구 이런 놀이도 하고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소꿉놀이, 꼬무줄놀이 이런 추억이 담겨있는 골목들, 그리고 고기도 잡고 미역도 감던 개울, 산, 들, 썰매 타고 연날리던 들판, 다 이거 고향이에요. 근데 지금 고향에 가면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 개발되고 길도 다 포장하고 집들도 다 새로 멋있게 짓고 이래서 어쨌든 그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내 형제와 친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고향은요, 마음의 고향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정을 두고 살다 보니까 고향같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가수 김상진이 이런 노래 불렀어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 돼요. 맞아요. 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라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닿고 내가 정이 들고 지금의 나를 살게 하고, 이런 정말 고향처럼 생각하는 곳이 있죠. 그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어쩌면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꿈을 이루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 고향도 있어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외국의 근로자가 그런 말을 해요. 네팔은 나를 낳아준 고향, 마더랜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영적 고향, 스피리추얼 홈랜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고향에,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와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 그게 내 영적 고향이에요. 그게 어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나를 전도해준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 그분, 그것이 내 영적 고향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고난, 육신의 고향, 그 다음에 마음의 고향, 영적 고향, 이거 없는 분도 있고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고향 땅이 개발돼서 고향이 없는 분이 있어요. 고향 땅에 뭐 댐을 만들어 수몰되기도 하고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무슨 뭐를 만들어 가지고 고향이 없어진 그런 분들, 가고 싶어도 고향이 없어서 못 가. 요즘엔 그런 뉴스 없는데 옛날에 보면 이런 명절 때 되면
땡 하고 9시 뉴스 시작하면 바로 휴전선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운 피난 온 사람들이 그리운 고향에 향해서 절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 저 휴전선 임진각 통일전망대 이런데 그 뉴스가 꼭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못 봤어요. 아마 그게 뉴스거리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실향민들도 또 6.25 이후에 넘어온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내가 고향 땅 한 번만 밟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니면 고향이 있긴 했는데 타향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고향을 아주 잊어버린 분들, 고향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 육신의 고향 없겠죠. 마음의 고향도 없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 고향 없지요. 그래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고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천국이에요. 본문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가신 곳,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여기는 살아서 가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오늘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이 어떻게 우리의 고향입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이걸 말해줘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모든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세상 태어난 사람 있는 세상 속에서 윤회를 한다거나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해주지 않는데 성경은 말해줘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태어났다. 분명히 선언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한 자가 돼요. 나는 마귀랑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비록 부족해도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며 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동시에 그곳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더 나은 본향, 고향을 얘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고향, 미리 누리는
그곳에 갈 준비하는 고향,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먹으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고향, 육신의 고향을 가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고향이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약속의 땅에 함께 약속을 받은 이삭, 야곱, 에서도 있는데 에서는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여기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삭, 야곱과 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같이 받아서 같이 그것을 만들며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진짜 고향, 그걸 바라면서 그걸 이 땅에서 만들어 누리면서 살다가 갔다. 이렇게 믿음장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즉 나의 진짜 주민등록 원본은 거기 있다. 하늘에.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고 그 땅 하늘을 나의 진짜 고향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펼쳐지도록 하늘의 시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하면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내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의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처럼 본향처럼 만들어가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점점 많아지게 넓혀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살아야 돼요. 동시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어떤 곳일까? 거기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실 만큼 큰 사랑이에요. 더러워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병든 몸으로 질질 끌고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 집 고향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아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녀석을 받아들입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말아버리고 저렇게 거지가 되어온 저 녀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집사도 되게 하시고 권사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몸을 자기 몸을 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속죄, 용서에 이 용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얻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천국을 경험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점점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에는 찬송, 칭찬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천사들이 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송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노래예요. 감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게 안 맞죠. 근데 쉽게 표현한 그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